한사 벽선원의 묘봉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법문은 보광월전 묘음 조낭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수십 차례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영원히 무엇이 관세음보살인지 말할 수 없을 것인가? 늘 저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나 이 일을 대답하기에 앞서서 우리 다 함께 꼭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관세음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 관세음은 세간의 음성을 관하는 분이라는 그런 글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묘음조낭불이라는 부처님의 명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음, 해조음, 묘음, 관세음과 분명히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묘음이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였을까? 알고 보면 이것은 매우 근접한 곳에 그 이유가 있는성 싶습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반가워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아주 못된 놈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친구의 말을 듣고는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친구의 말을 듣고는 문득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개의 경우는 스승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냥 예사 스승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참으로 깨우칠 기회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즉 신심이 발동을 해서 찾아갔을 때의 그 스승은 연희 때의 스승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간혹 근자의 소위 학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그 결정적인 폐단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본인이 아직 배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깨달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이에게 억지로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이것을 외워라, 이것을 알아두어라,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즉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신 부처님입니다. 저는 지금 보살이라는 이름 대신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본체와 그 사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본체에 있어서는 부처님 1호되 우리 중생편에서 보면 그것은 보살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본래의 모습은 보광월전 묘음조낭불입니다. 이 글자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그 뜻은 분명하여집니다. 보광월전이라고 했으니 보광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 비추는 빛입니다. 어느 곳에는 비치고 어느 곳에 안 비치는 그런 빛이 아니라 항상 그 자체에 원만하게 보병하게 두루두루 비추어지는 광명이로되 그것이 무명의 동굴 속에서 호련히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달에다가 비추었습니다. 태양은 그 본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비추어내는 그러한 별입니다. 햇빛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달은 빛나지 않지만은 그 빛은 어둠 속에서 특히 광명을 발하기 때문에 월전이라고 했습니다. 즉 달빛으로 가득 차 있는 임금님의 궁전과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전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한가? 위에 네 글자는 그 사람의 본래의 자성을 그와 같이 비추어서 얘기요.
명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내가 듣고자 하매 분명히 일러주는 이가 있습니다. 공자님도 3세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3살밖에 먹지 않은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기 때문에 공자님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공자님은 언제 어디서라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소리에 의해서도 그는 깨우칠 줄 아는 현명한 관세음보살이십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그를 공자님이라고 불렀을 뿐이지 결국은 같은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묘해서 나이가 차면 반드시 그때에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속에 깊이 이것을 내가 원하노라 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는 배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견강한 것이어서 금강과 같이 견강한 것이어서 절대로 무너져 없어져 날아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마음 먹은 것은 철떡 같아서 절대로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독백을 합니다. 아, 내가 어쩌자고 이와 같이 살았는가. 그리고 이 눈물은 만약 그가 올바른 길로 가기만 한다면 가장 값비싼 가장 귀중한 보배입니다. 한번 스스로 독백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문제로 인해서 다시는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제 허물을 스스럼없이 말을 해야 내뱉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어리석었노라. 내가 이와 같이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노라. 내가 이와 같이 걸렸었노라. 내가 이와 같이 어리석었었노라 라고 말해줌으로써 이제 나와 너의 간격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둘 사이에 끼어있던 모든 장애가 다 스스로 쇠전하여 버렸으며 두 사람의 교통을 막고 있던 다리도 이제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길도 없이 스스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넘쳐남에 깨달음이 솟구치면서 여기에는 한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하느님도 됐다, 부처님도 됐다, 가지가지로 변하지만은 그러나 그 감사는 대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바로 그 자체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는 말을 사실은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네가 물음에 내가 답을 할 줄 알고 내가 답함에 네가 들을 줄 아나니 이 얼마나 기기묘묘한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인가. 들을 줄 알고 대답할 줄 알고 물을 줄 알고 대답할 줄 아는 이 말을 대답해서 이룰 줄 아는 이것이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서 거기에 기쁨을 얻는 이러한 것이야말로 참된 부처님이 아닌가. 그래야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인생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나니 이 어찌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어찌 신통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찌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새삼 돌이켜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